반드시 큐티에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문의 말씀 안에서 다른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됐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불만과 불평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성의 전투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그 이유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난 12시 강렬한 태양이 내려쬐고 있는 그 현장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는 한 우물가의 여인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만났다면 오늘도 나의 욕망과 야망이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이 되거나 아예 이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큐티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5년을 하고 10년을 큐티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내 자신 늘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울 그 자신이 아니라 사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 사울이 남자 왕인데 그 남자인 사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나의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라도 나를 돌아보는 일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단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는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연약한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파트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약한 파트를 대처하는 나의 방법과 악한 파트를 대처하는 나의 방법은 반드시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약한 부분은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나름대로 보완해 나가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파트는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단호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막아내야 할 것은 냉정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파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상 가운데에 교회개혁 실천에서 제작한 이 중독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그 영상에 따르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내 자신의 악함이 함께 결합해서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독은 나의 연약함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악한 것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처하는 방법 역시 구분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영상에 따르면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내가 고통받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 고통을 덜어내고자 뇌는 고통을 직시하는 그 순간 스스로 뇌가 작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뇌가 움직이고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그 부분이 내가 선택적 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나의 고통을 잘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고통과 고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다윗도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겠지만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사울도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그 영상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고난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찾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중독, 두 번째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중독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변화와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중독은 절대로 나를 고통에서 꺼내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인데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쓰신 12가지 인생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8년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뽑힐 만큼 영국과 미국, 프랑스, 캐나다 할 것 없이 심지어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멘토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유명한 분이 갑자기 1년 동안 아예 자취를 싹 다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말기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충격적인 사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약물 치료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약물 치료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로 나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사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우울증이 좀 있다, 내가 불면증이 있다, 내가 조울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약물 치료의 장점은 적절한 약물을 통해서 대화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올바로 정립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리치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약물 치료의 분량이 점점 많아지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의사가 처방했던 그 약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들어오면 가장 극명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뇌이기 때문에 뇌는 우리가 중독됐다는 것이 인식되는 그 순간부터 그 중독된 물질을 이전보다 더 찾고자 우리의 뇌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내가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중독에 관한 물질을 한 모금만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한 컵을 먹어도 안 돼요. 이제는 한 사발을 들이켜도 안 되는 만큼 중독이 되면 우리 뇌에 있는 전두엽이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해 갑니다. 여러분, 중독이 왜 무서우냐면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알코올 중독은 사실 담배 중독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 내 마음과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순간에 술을 끊어버리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 주에 내가 3일에서 4일 정도를 늘 술을 마시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의지가 생겨서 술을 끊는다? 그 사람요, 잘못하면 죽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벌컥벌컥 화를 내고 내 감정이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내 안에서 막 치밀어 오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지금 내 뇌에 전두엽이 망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독 물질을 내가 한순간에 끊어버린다, 그러면 누가 중독에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어렵냐면요, 그렇게 끊는 순간 우리 뇌에 있는 전두엽에서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 난리의 현상이 바로 금단 현상입니다.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그렇게 힘을 내서 끊으려고 했을 때에 손이 막 떨리고요, 공황장애가 찾아오고요, 누군가가 나를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려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이 홍수처럼 막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은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전두엽이 그렇게 중독 물질을 나에게 달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장면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또다시 그 중독의 길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독은 절대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중독은 절대로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중독,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 같은 거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쉽게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을 하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독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SNS 중독, 비교하는 그런 중독, 음란 중독 같은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도 들키지 않으니까 내가 중독인지도 모르고 중독인지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치료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100%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중독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중독이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중독이라 할지라도 이 중독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중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중독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브릿지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식구들은 쌀국수를 그렇게 저처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함께 나가서 저녁을 먹거나 메뉴를 결정할 때 이 쌀국수는 후보조차 등록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진짜 날씨가 추운 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따뜻한 국물이 있는 쌀국수가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먹고 싶다고 혼자 레스토랑 가가지고 쌀국수 혼자 그렇게 처량하게 먹는 거 저도 별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쌀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그랬습니다. 혹시 쌀국수를 드시러 갈 때 저를 좀 불러달라고, 저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이 정도면 저도 쌀국수 중독이 맞기는 맞는 거죠. 정말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습니다. 어제 먹어도 오늘 또 먹을 수 있고요. 오늘 점심에 먹으면 오늘 저녁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쌀국수 안에 얼마나 많이 MSG가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맛이 자꾸 중독성을 발휘해서 그걸 먹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독 수준까지 갈 만큼 먹으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중독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독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겪는 중독을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유는 여러분도 끊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중독을 보면서 동일하게 내 중독을 직면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요, 종교에도 중독이 있다는 겁니다. Religious addiction,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종교 중독일까요? 예를 들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거 쌈에 질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중독인가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중독이라면 좋은 거겠죠. 그런데 종교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고 나니까 정말 종교 중독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흔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중독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중독입니다. 여러분 종교 중독은 신앙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행위에 중독될 수 있어요.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행위에 중독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것에 중독될 수 있어요. 종교 중독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중독은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의 보상, 이게 중독의 본질이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종교 중독에 빠졌다고 했을 때 이 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종교라고 하는 이름에 깃대어서 내가 위로와 평안을 누리려고 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종교 중독의 본질은 이 과정에서 복음이 말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대가가 뭡니까? 십자가 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소망과 소원을 종교라고 하는 이름, 예배라고 하는 이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새해가 되면 헌금을 가지고 나가야 예언 기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형적인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한 나보다 영적인 레벨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특정한 시기만 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아야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해를 내가 아무런 탈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 머리를 디미는 사람들, 대표적인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매년 1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새해 헌금을 드려요. 새해 첫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새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예물 드렸으니까 52주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종교 중독에 빠지신 거예요. 이러한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십자가 없이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철저한 회개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려고 해요. 단순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 말씀만 붙잡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내가 지은 죄의 그 무게감을 확연하게 덜어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대가가 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종교 행위에 치우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 중독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작정 그 사람한테 평화와 안식을 주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언제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은 날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겠어요?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는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날은 나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나를 향해 쏟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름답게 관계가 회복되어진 바로 그날이 우리 인생에 가장 축복되고 가장 행복한 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믿음의 야성이 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절대로 화를 내거나 안갚음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해요. 들으면 좋거든요.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 앞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나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따라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죄사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우리 집안이 기독교 3대, 4대, 5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처럼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강력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나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나의 깨어진 이 인생의 사이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어진 틈이 있어야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회개하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자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기대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만 전해달라고 목사한테 간구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대가 없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으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건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나게 하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회개를 도매급으로 회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 목회를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한 목회였다보다는 내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한 목회였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다라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사역, 주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한 사역이었잖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네 자신이 성공하려는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사역한 거잖아. 이 말씀을 밀어넣어 주시는데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인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 역사의 18세기의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그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더니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모든 인생의 삶이 결국은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확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보다는 내가 이 순간 죽으면 100% 지옥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 밀어들고 오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벌 떨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바닥에 떼글떼글 굴러가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범죄한 사람은 돈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임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그 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미국 땅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철저하게 회개의 역사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축첩이에요. 축첩. 축협이 아니라 축첩. 그때 당시에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내 본처 외에 첩을 한두 명씩 다 데리고 살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축첩을 철저히 회개하며 다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료에 따르면 내가 동물을 학대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니까 그 동물들을 붙잡고 울며 회개하는 이 역사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사함을 받고 누리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헌신을 해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힘들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따라서 복음이 내게 주는 기쁨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은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반드시 확인돼야 돼요. 확인된 회개 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만 외치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기쁨을 얻게 되면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작년부터 큐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큐티팀에서 함께 찬양도 했지만 여러분 큐티 해보셔서 알지만 큐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어떨 때는 큐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생각할 때도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데인데 이상하게 큐티는 중독이 안 돼요. 큐티는 중독이 안 돼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큐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여러분 큐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 구분해야 되죠? 장소를 구분해야 되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과 복잡한 생각들 주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말씀대 나와 1대1의 독대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죠?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저도 큐티를 스킵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 제가 사는 길이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따라서 큐티는 절대로 중독이 없습니다. 혹시 큐티를 하면 내가 중독될까 봐 걱정되시는 분은 절대 걱정 하나 안 하셔도 돼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큐티는 중독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 중독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에요.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대장부인 이 사울 왕도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사울의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올 때도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 했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던 사람이라면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본인이 결정할 것들은 싹 다 결정해요. 그리고 길보아 산에다가 진을 치고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블레셋 상황들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의 역량으로는 이 블레셋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사울이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밑에 부분에 보면 백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변장하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찾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사울도 알아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사울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변장하고 몰래 가다가 백성들에게 걸리게 되면 굉장한 수치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울이 알아요. 그런데 가요. 아는데 간단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보다는 종교라고 하는 이 힘이 주는 위안과 안위에 빠져 있는 전형적인 종교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을 자유가 사울에게는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요, 간판 내걸고 우리 점집 여기 있습니다, 아무나 오세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숨고 숨어서 어디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지도 모르게 아주 꽁꽁 숨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를 변장하고 사울이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 예전에 사무엘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울 왕에게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신접한 여인들,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절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다 멸절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살려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신접한 여인들 중에 우두머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사울이 모두 다 멸절했는데 우두머리 하나는 살려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성향이에요.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똑같이 사울의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사울이 아말렉 족속 모두를 다 진멸했느냐?
한 사람 살려놨습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아말렉 출신의 아각 왕이었어요. 우리 에스더 말씀 묵상할 때 배우셨잖아요. 이 한 사람 살려놔서 이 후손들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안갚음을 갚기 위해서 에스더가 있었던 그 시대에 완전히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남겨놨어요. 제일 좋은 것, 제일 큰 것, 혹시 나중에라도 나에게 필요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인정하시고 그것과 단절하라고 하시면 완벽하고 단호하게 단절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A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 SNS,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 등등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루트는 다 차단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처럼 다른 것은 다 끊었는데 혹시나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까 봐, 혹시나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인스타 계정은 하나 남겨놓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아니, 혹시 모르긴 뭘 몰라서 남겨놓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죄다라고 하면 완전히 차단하고 끊어놔야죠. 이것이 완전한 청산, 죄에 대한 청산은 그래서 언제나 단호해야 되고 완전해야 됩니다.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술 취함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끊어야 되는데 금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기는 끊는데 완전히 끊지는 못해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믿음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내 집에 있는 그 찬장에 있는 모든 술병은 내가 다 싹 없앤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냉장고 깊은 곳 속에는 맥주 한 캔은 남겨놓는 거죠. 중독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이 애매함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완결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 인생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 하나씩은 꼭 남겨놓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 결단하면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담배 보루를 보는 데서 싹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진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딱 한 번 정도는 피워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딱 담배 한 가치는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10보루를 다 불태웠는데 담배 한 가치 남겨놨다고 해서 뭐 하나님 이놈 하시겠습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하나를 남겨놓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면 비록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기는 하겠지만 오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점쟁이를 찾아갈 점쟁이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사울에게 주어졌을 텐데 그 하나를 남겨놓는 바람에 그만 종교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저 뒤쪽 부분에 보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사울이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한테 사무엘이라도 좀 불러달라, 사무엘이라고 불러달라 간청하니까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죽은 사무엘이 영으로 나타나서 사울과 대화하는 것, 그거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술가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남자친구의 여인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하늘에서 영이 와요. 그래서 주술가의 몸으로 들어가서 이러더니 이제 서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한 번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결정되어지는 영혼은 절대로 이 세상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사울이 종교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귀신에게 휘둘리면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목사님, 저는 중독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시는 그 자체가 중독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100%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중독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단호함과 완결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만은 좀 남겨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죄의 모호함,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 하나, 죄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 모호함과 애매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야 될 것은, 야, 사울이 이렇게 하니까 죽었지, 이렇게 인생이 비참했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종교 중독에 빠져있는 모습을 통해 내 중독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서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복음으로 선을 긋지 못하고 어떨 때는 죄가 됐다가 어떨 때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기준의 모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단호하게 복음의 선으로 이 죄와 나를 그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죄를 차단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지난주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 중독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애써 여러분들이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다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저도 중독이 있고요, 여러분도 중독이 있을지도 몰라요. 일에 대한 중독이 제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가정을 둘째치고 사역에 올인하는 것 자체가 일의 중독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 중독의 과정들을 내가 온전히 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철저한 회개를 통해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이번 한 주간에도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잘 되새겨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큐티를 통해 주어진 본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최근 큐티를 통해 주어진 본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벗어나야 하는 삶의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벗어나야 하는 내 삶의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종교 또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고만 했던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좋은 결과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습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종교 중독에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쟁취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자녀들이 그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지, 그를 위해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부모로서 서포트를 하고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 가정 잘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 종교 중독에 빠졌던 내 모습을 부모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종교 중독에 빠지지 않게
있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믿음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교 중독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들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며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이 뭉실 회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회의 야망과 성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거짓말과 아버지 하나님의 중독이 나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확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브릿지교회가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성화의 과정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께 결단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애매함을 아버지 갖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브리짓교회가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미국이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민족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내일 트럼프가 또한 새로운 정권을 잡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나라의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브리짓교회가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브리짓교회가 복음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야성을 믿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민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아버지 트럼프같이 이기 행정을 잡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미국 땅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아름다운 귀한 아버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브리짓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아내와 남편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축도받고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셨으니 애매함으로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단호하게 냉정하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용기가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인 각각 개개인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브리짓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종교 중독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보여주신 부분을 단호하게 내려놓고 복음의 은혜의 선을 그어 애매함과 모호함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 발전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을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